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번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국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 모두가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종 되게 하시며, 모든 걸음을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정 치유. 목사님 안산 지역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를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반갑다고 친구 반가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악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수해야 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삐딱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해서 교회 온 것도 아니고 별로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친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친구하고 교회는 안 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는 오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우리 손주 좀 다락방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감금을 시켜놓은 거죠, 방에. 뭐 용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을 했든지 뭐 수가 있었겠죠. 그러는 중에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신 거죠.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시집을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부모님들도 젊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재혼을 하셨어요. 이 친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새로운 가정이 있고 아버지도 새로운 가정이 있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엄마 얼굴 보는 게 좋고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좋아서 만났는데 또 거기에 또 다른 동생들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점점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잘 살아요. 집이 건물이 이렇게 딱 20억짜리 한 시가로 20억 좀 넘는 건물에 임대 사업을 해요. 그 안산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있고
옷집만 들고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5층짜리 건물이었나 4층이었나 그거를 쭉 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있어요. 뭐 에어컨부터 시작, 텔레비부터 싹 다 있는데 대단하죠. 그럼 잘 살잖아요. 근데 이 친구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아주 오래된 거,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검소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하루를 학교 갔다 와서 듣는 말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는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아 왜 그걸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근데 덩치가요, 중학교 1학년인데 덩치가 저만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이렇게 손만 이렇게 휘둘러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다칠 정도로, 그러니까 늘 학교에서도 삐딱하게, 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뭔가 사랑받을 것도 없고, 이런 분노가 가득 찬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에게 참 복음이 뭔가, 전 그런 복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개야 복음 한번 들어볼래? 아 필요 없어요. 1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죠. 1시간만 있다가 가세요. 그러면서 방법을 바꿨어요. 야, 이 친구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어쨌든 일주일에 1시간을 때우면 되는 거니까 나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떡볶이도 먹고 뭐도 먹고, 그리고 주위에 대부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부도에서 저희가 시흥에서 대부도까지 왕복하면 한 30km쯤 되는데 자전거 하이킹 하기에 딱 좋은 코스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갔다 온 거예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서로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네가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이 복음, 영접을 자기 말로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외운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하고 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 내가 안 먹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선악과 내가 안 먹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짓지 않은 죄,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 복음이 이 친구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제일 먼저 깨어난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 여러분이 원래 읽기로 했던 그 본문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하면서 지었어요? 이는 너를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부터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게 됐어요. 가정이 함께 공동체 되어야 될 가정이요, 다스리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들어오면 가족은, 형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근데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어떻게 해요? 뭘로요? 돌로 쳐서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미움, 시기, 다툼, 원망,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든 사단. 이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영원한 죽음. 인간에게 저주가 버렸어요. 이거를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답이 없고 아무도 여기서 자유케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주로 오셔서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줘서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계속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너는 실패하기는 걸렀다. 네. 끝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 확신이 없어서 넘어지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00번도 넘게 한 그 영접 기도를요. 야 진짜 다시 한번 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돈 많다니까요. 집에 돈 많으니까 용돈도 많이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내 돈 훔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 폈대요. 초등학교 딱 담배 피고 그러니까 덩치를 봤을 때는 고등학생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삶이요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주위에서 야 쟤랑 놀지 마. 쟤랑 만나면 질 떨어지니까 만나지 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 찬양팀을 했는데 찬양팀에 탁 들어와서 쭉 훑어보더라고요. 악기들 쭉 훑어보더만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 드럼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권세처럼 드럼 등치 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왔는데, 괜히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3이에요. 예.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은 이제 수능 앞두고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은 아무도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안 오는데,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느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좀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나쁜 대학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집단이 열심히 했대요. 근데 원하는 데 잘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수시가 좀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괜찮다. 전문대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왜요? 하나님 백성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달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렸었잖아요. 노예 예비 캠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중퇴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학벌이 뭐예요? 중졸이잖아요. 중졸이라 가지고 중졸은 군대도 못 가요. 다른 친구들 다 군대 갈 때 군대도 못 가고 혼자 있으니까 그 방위 산업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 일하고 군대 대신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가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는 삶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인생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집도요. 아버지가 그 방위 산업체 다니는 애한테 돈 꾸러 와요. 돈 좀 있으면 좀 한 몇만 원만 줘볼. 그럼 어느 정도의 가정인지 알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5만 원을 주고 나서 돌아서서 오는데 돈을 아버지한테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랑 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미션홈에서. 같이 살면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완전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냐?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방위산업체 다니면서요. 금종고시. 제가 금종고시 7명 합격시켰거든요. 잘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에 스파르타 교육으로 시킵니다. 금종고시를 이게 합격을 탁 했어요. 합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동원과학기술대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양산대학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유능한 학과가 어딘가 봤더니 자동차학과예요. 자기는 자동차 쪽에 기계 쪽에 관심이 많다고 거기에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동차학과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자동차 설계 디자인하고 그 카티아라 그러던데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면서 그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3년이 지났거든요. 미션홈에서 나갈 때까지 3년째 될 때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때 돼서 친구들이 다 군대 제대를 할 때예요. 자기는 인생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남들이 다 꿈꾸던 기사 자격증 가지고 지금 또 이 친구 또 재능이 많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달란트가 있더라고. 양산 그 무슨 합창단 또 이러면 또 조사 들어갈라. 합창단의 성악을 자기 속에서 감춰져 있던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합창단 단원이 돼가지고 이게 공연도 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너무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줬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자꾸 안 된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건 내가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안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완전 포기하고 낙심된 친구들도 다 일어납니다.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요. 전교 400등 얘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교 400등. 없지요. 전교생이 400명이 안 되나? 몇 명이에요? 아, 그렇네. 절대로 없겠네, 400등은. 제가 전교 400등이었다니까요. 400등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전교 10등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하게 하실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돌머리에도 우리 친구 어떤 친구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부 제일 첫 번째 당연한 것을 하면 돼요. 당연히 내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게 TV일 수도 있고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놀이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없애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머리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자기 머리에 남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되고 자기 머리에 하나님 돌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돌머리 저는 아닌데요. 그런 친구 있네.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1시간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밀들 알아야 됩니다. 컨닝 페이퍼 막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신학적으로는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 하죠. 그래서 아파트가 요렇게 지어지고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뭐 화장실 어떻고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모델 하우스니까. 근데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 제가 이 말하니까 천국도 괴로운 곳이네요.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 하나님 떠나기 전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은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현장, 혹시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여러분 집이 아니라 집 구석인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세요. 맞다. 빨리 끝내야 되네. 오늘 총회가 있죠. 이 가정을 회복할 옆에 친구 얘기합시다. 당신이 가정을 살릴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꼭 가져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세 가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절대 하기 싫어하는 기도. 그걸 누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이거를 사용하는 기도의 비밀. 기도는 열쇠라 그랬어요. 열쇠를 꽂아갖고 열기만 하면 여러분 거예요.
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나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내려와 하야하세요 말하기 전에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부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앞서 응답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막힌 문을 여십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왜 축복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거의 이거 아니고 다른 동기와 다른 야망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해 보니까 내가 꿈꾸던 그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일평생 교수 되겠다고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거의 가정 다 깨지고 여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대학 다니면서 존경했던 교수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지금 학생들은 더 없어요. 존경받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돈 많이 벌고 있는 사장님들 저는 뭐 대기업 이런 분들은 못 만나봤으니까 안 만나주고 중소기업 이 사장님들 중에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별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님 한 50명, 70명 그 직원들 데리고 있는 사장님 부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적인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바람 필 건데 내 눈에 안 띄면 돼요. 알아요. 다 세컨드 있고 애인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꿈꾸던 그 성공한 돈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이 오늘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간략하게 원래는 PPT 조금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2억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모슬렘 전 세계에서 모슬렘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모슬렘 1위 국가. 근데 그 현장에 목사님이 가는데 사실 말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복음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기회가 있으면 꼭 선교 현장을 가세요. 그래야지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이 여러분 발견되어져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무너진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흑암 재앙 가운데 멸망하는 이 땅에 하나님 이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길. 3절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길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쓰이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전도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드린 하나님 주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며 가정과 가문을 살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6년도) 임원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2016년도 임원, 자기가 임원인지 모르는 분은 없겠죠? 자, 빨리 나오세요.